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아멘. 살아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끝에 이제 스스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또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종료주일로부터 주님이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부활 전까지 절기로 삼아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오늘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 백성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 같은데,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돈 벌고 장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 제정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체포와 신문, 십자가에서 청량과 장사,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떻게 마지막 절정을 한 주간 동안 이뤄내시는 겁니다. 전 우주적 사건이라고 했던 대사건들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어요.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주저없이 앞으로 또박또박 달려나갔습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오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게 하셔야 돼요. 성전에 와서 세상 이야기하고 성전에 와서 세상 거 팔려고 하고 내 권력과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날마다 성전을 깨끗게 하고 깨끗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여러분이 만들었을 때 종료주일의 의미, 고난주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주간을 엄격히 바라보시면서 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에 나도 동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고 또 종료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통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셨던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거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걸어갔던 발자취, 내가 그렇게 행했던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시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뭐 목사같이 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뭐 훌륭한 사람을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목사라도 쓰는 것이 아니라 목사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7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불이 얹으심에 예수께서 그에게 하시니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와서 어떤 것을 타실지 한번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튼튼한 어미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좋은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를 태우면 그 나귀가 걸어갈 때 어떻게 이쁘게 가겠어요? 찌뚱찌뚱 걷겠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왜 그런 나귀를 탔을까? 여러분 거기 속에는 우리 일 속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미 나귀는 사람이나 짐을 태우는 경험이 충분합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 생활을 프로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요령도 많고 때로는 주님께서 주셨다는 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교회 생활 체험적 은혜도 거의 없습니다. 말씀과 찬양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태우고 가는 사명길은 어제의 경험 많은 프로들에게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그리고 돈 많고 명예의 목적으로 이르는 프로들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 최선을 다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순수한 경험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틈을 빌려서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삶 속에서 그것이 내가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 얼굴은 환해질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얼굴을 보면서도 참 당신의 모습에서 나는 기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수함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대 교회 일은 돈을 앞서게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돈 문제가 기획되면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복권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필요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로운 길,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보약으로 쓰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도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프로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지명하셨어요. 택하시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바쁜 시간에 지금 내가 어쩌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김영애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당신이 목사가 됐냐 이거야.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옛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내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갖다가 목사를 만든 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건 기적이래. 자기가 봐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고 하나님의 그냥 성도라고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기적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도 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끌고 다니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나를 갖다가 질질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는 바 그 뜻대로 여러분을 끌고 다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끌고 다닐 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닐 때 행복했겠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쪽박찬 인생이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내 인생에서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치욕과 온갖 어려움과 생전 해보지 않았던 일과 그 모든 것을 목사가 되기 전에 그때 다 해봤어.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멍에를 끼고 나를 막 끌고 다니실 때 내가 아유 나 목사 안 해요 그러면서 막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내가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쓸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서 정말 예 하면서 갔어요.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안 좋으라고 하진 않아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끌고 다니신다면 거기에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내가 깨닫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그런 고난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저 집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서 막 짜증내고 못한다 이런 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한다 하면은 무슨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이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나한테 암덩어리를 줬겠네 이거야. 암을 주고 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줬겠지.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겠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부둥 치지 마시고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럴 거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더냐? 네가 아무리 뭐 새벽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봐라. 좋은 일 있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놀랍게 쓰임을 받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던 나귀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등에 올라타니까 그 나귀가 어떻게 됐어요? 존귀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거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한테 어떤 공사를 맡겼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일꾼으로 맡겼는데 내가 그 일에 김영애가 난곡중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일기장에 써 있으면 천국에서 딱 보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 돼요, 싫어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눈물을 흘려가면서 꾸벅꾸벅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경험 없는 나귀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았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만대로 베드로가 똑똑해서 사도가 됐고 그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의 촌구석에 있는 촌부로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불렀다면 불러서 너를 팔려고 너를 못살게 하려고 너를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여러분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합니다. 5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 무엇을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할까 생각이 됩니다. 왜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실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등에 타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 배우고 똑똑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겸손한 삶,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스스로 몸으로 이루시는 과정을 온몸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된 자로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목받는 다음에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던,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일이 잘 되던, 때로는 부자가 되던, 아니면 직장생활에서 높은 상사가 되던, 사실은 높이 올라갔을 때가 위험하죠. 아래 있을 때는 위험할 것도 없어. 잘려봤자 그게 그건데. 근데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힘들어요. 높이 올라갔다가 제일 밑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잘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환호하는群众을 보고 나귀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 나도 대단한 나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등에 탔으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그 나귀를 이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에서 내리시니까 그 나귀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때로는 조롱을도 할 것이고 또 존귀하다고 볼 것이고 여러 모습으로 바라보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서 그 나귀에서 내리고 나니 나귀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명예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는가 봐. 우리 성도들이 제일 착각하고 목사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서 됐는가 봐. 아니, 내가 기도해서 되면 내가 예수님이야? 기도는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와 영적 교제를 통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을 이루고 얻을 것을 얻고 해결받는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새벽에 나가서 정원서 떠놓고 옛날 우리 부모들 빌듯이 다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온몸을 솔직하게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담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 것만 뺏어오려고 하잖아. 예수님 것만 받아오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런 기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 만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나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잠시 주님을 잊어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각본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즐거운 날이 없다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은 다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지, 무엇인가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나귀 새끼가 준비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겉옷을 그에 얹고 길에 펴놓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스스로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등을 예비한 자가 있으면 겉옷을 예비하는 자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등을 예비한 나귀처럼 나귀 새끼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겉옷을 준비하여 목사 위에 얹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되어있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이루세요. 오늘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내 주머니에 떡이 있었는데 이거 아까워서 못 주고 내가 집에 와서 나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걸리네요. 다 역시 주님은 언제나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욕심 많은 나를 좀 어떻게 욕심 없게 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일상에서 나타났던 것. 내 손자가 오늘 왔는데 말이야, 할머니한테 기분 나쁜 말하고 저놈이 싸가지 없이 갔어. 그런데도 아주 내 마음은 상하지만 그래도 저놈이 내 손자인데 저놈 저렇게 말 함부로 했는데 저 입을 갖다가 거룩한 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죠. 무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한다고 원대한만 꿈만 가지면 하나님 이러십니까? 여러분, 내 실생활에서 내 지역에서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네 가정과 네 지역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겠죠. 내 가정도 안 지키면서 내 지역에서 쓰임도 못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들과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다면,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성취돼 가지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큰 능력이에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으면 이루어지겠지.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라도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6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더니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리아와 같이 내 후손들을 많이 주리라.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거의 500년 1000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 안 주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야, 네 남편, 네 자식들 왜 소식이 없냐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그 말에 딱 맞아, 그죠? 나쁜 일 있으면 직방 전화 와요. 엄마, 나 지금 돈 떨어졌어. 봐봐, 어려운 일 있으면 직방 전화 와요. 그런데 지네들이 괜찮으면 전화 안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만약에 응답 줬으면 그대로 살려면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갖다가 사용하겠다. 만약에 어떤 일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 못 살아요. 제가 볼 때 나는 딴 분들은 나보다 믿음이 여러분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줬는데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그 응답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응답 받아봤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응답을 안 주시고 그냥 믿고 사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목사님들은 뭐 맨날 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직통 계시를 안 받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받은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계시를 받았다면, 그죠? 근데 나는 계시를 안 받았으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기쁘지. 만약에 너 응답 줬는데 오늘서부터 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만약 그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응답 아무거나 막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줄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응답 달라고 해가지고 야 영애야 너 이제 목사 여기 다 있는데 너 이제 한국에서 난국중앙교회에서 너 사역 다 끝났다. 너 오늘서부터 아프리카 가라. 응답 줬다면 이거 내가 볼 때 불순종할 것 같아. 불순종하면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던 거 한순간에 다 까먹고 나 어디 가야 돼요? 그렇지. 내가 갈 길은 지옥으로 갔잖아. 믿음 생활 잘하고 지옥 갈 바에는 응답 달라고 기도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에서 내가 가진 작은 믿음 갖고 날마다 기뻐 찬양하고 친구들과 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아니 이것이 내 신앙이라다 이거. 이것이 내 신앙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어디에 거침이 없어. 묶이는 것도 없어. 누구를 핍박하고 조롱할 것도 없어. 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의 족하니까.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그릇에 맞는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완전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신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어느 교회 다니에요? 난곡중앙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이 난곡중앙교회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의 언어가 순환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날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 오는 것도 뭐 내가 전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사람만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설교 잘하는 분 많잖아요. 근데 그분도 설교 안 듣고 나 같은 사람 설교 들으라고 여기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듣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 못 듣는다고 기분 나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김영애 목사의 설교를 들어라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설교하면서 기분 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눈금만큼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소망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말씀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증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간증해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그럴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영적 능력이 삶으로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뭐 안진뱅이를 이렇게 하면 능력입니까? 내가 용서 못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에요. 내가 용서 못하는 자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도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귀가 주님을 태우면서 많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나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 안다고 해서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깊은 영적인 빛을 통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고 고난을 넘어 부활의 축복에 이르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 고난주간에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아뢰라고 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자취가 있었구나.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의문이 여러분이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단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맡겨진 모든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